베드로의 영성이 나타나는 대목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일으켰는지 물어보는 재판 받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 정확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이 바뀌어야 되고요. 오늘도 모든 주어지는 일마다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선택도 의미를 찾으실 때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 나라는 우상으로 사단화되어 있어요. 네, 나라는 우상으로 사단화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화 시키는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의 의미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24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24 안 하고 계시면 그 일 자체로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만드냐면 24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24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24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요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죠. 또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헤아리느냐 그걸로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24를 놓치면요 세상에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24의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속게 되어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판단받는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24가 안 되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실수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각인뿔이 체질된 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육신을 탐하고요. 쉽게 세상을 탐하고요. 쉽게 나라는 것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는 24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에 24 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24시 기도가 되는 자는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실 것이지만 말씀 아닌 24를 놓치는 자들은 사라질 것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고 자꾸 안 되니까, 24가 안 되니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회의감이 들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다라는 걸 눈치만 채면 되는데 그런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24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어지는 일마다, 지금 일어나는 일마다 의미를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 캠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건이 생긴 게 감사해요.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게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면 나라는 것을 꺾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라는 걸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죠. 하나님과 안 맞으면 실수가 되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한 분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어디를 가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언약계에 있는 언약과 성전 건축에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마가다락방 이전의 베드로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겠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많은 인간적인 게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알리시는데 그 일이 베드로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죠. 붙들고 항변해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었어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베드로는요 오직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가다락방 이전의 영성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결국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어떤 그 자리, 육신적인 어떤 모든 축복 그걸 보고 따라다녔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끝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이후 베드로는 어떠한 영성을 갖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는 게 달라지죠. 뭘 볼 수 있느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현장에서 이걸 봅니다. 절대 불가능이 뭔지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현장의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은 잘 듣는데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모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이 체질 자체가 열심히 하는 체질이고 이렇게 성실히 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 참 괜찮은데 왜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모르지? 참 저는 그게 의아했는데 이게 이제 그 성령 충만 받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관심이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열렸을 때도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너희들이 봤을 때 치료받은 걸로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보는 눈을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누굴 주목하냐면 안진뱅이를 주목한 게 아니라 일으킨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재판소에서도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야. 한 사람을 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구원의 여정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말고는 집중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죠.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바뀌냐면 선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예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된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현장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이제 큰 증거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을 남기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쓰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그의 빛을 선전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의 영성을 회복해서 모든 삶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하고 맞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 보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마가다라 빵 이후에 눈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주목했느냐? 현장의 절대 필요. 이게 뭐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절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역사 안 일어났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눈을 바꾸셔서 뭘 보셔야 되느냐? 현장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있어요. 어저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좀 큰 이제 일이 생겨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솔이가 울더라고. 왜 우냐? 이번 주에 이제 이민혜 사모님 코 수술이 있어요. 코 수술이 있다니까 이호카 장모님이 어제 오더니 성형 수술하냐고. 성형 수술이 아닙니다. 성형 수술이 아니고 이민혜 사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항상 두통을 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약을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코가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코가 비대칭이고 그 코 안에 있는 이 숨이 통하는 길에 물혹이 크게 이렇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90%가 코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게 면역력이고 모든 게 떨어지는 거죠. 그거 모르고 그냥 버티며 살아온 거야. 숨도 안 쉬어지면서 딸 셋 키우면서 버티며 살아온 거지. 근데 이제 너무 한계가 온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하는데 3가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를 부수고 이제 이 비대칭을 조금 최대한 일자로 잡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고 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개를 수술해요. 근데 저는 콧구멍에 뭘 넣어가지고 시술을 한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이 수술하는 걸 누가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찢어서 이 가죽을 들어 까. 저 그걸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자국이 바깥에 남으면 안 되니까 이거 입 안에를 찢어서 이 안에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잔인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어저께 제가 그거를 똑같이 예솔이한테 얘기했을 때 예솔이가 충격이 됐나 봐요. 저는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해 준 건데 이걸 뒤집어 까서 수술을 한대. 그랬더니 예솔이가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쌍둥이가 막 저를 공격해요. 아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솔이 지금 울지 않냐고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모여 가정 부흥회 앉아서 이제 엄마의 이번 주 수술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뭔지 그걸 놓고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자세가 달라졌어. 자기들 딴에는 간절해진 거예요. 앉아서 찬양해. 그랬더니 써미기도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찬양을 딱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어. 창세기 2장 7절 예빈이 읽어. 요한복음 20장 22절 예린이 읽어. 시편 23편 1절 예솔이 읽어. 읽었더니 한 번씩 더 읽고 싶대. 23편 다 읽어.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엄마를 재창조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여지껏 가정 예배 중에 가장 진실하며 가장 간절한 부흥회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야 이거 캠프네, 이것도 캠프네. 사건 캠프. 집안에 있는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캠프와 예배가 참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또 이제 자기네들이 막 구호를 외쳐요. 237 자기네들이 5천 정조 그러면서 살리자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 들으면서 이야 선생님 참 감사하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말하고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속에서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미를 전부 어디서 찾냐면 내가 경험하고 세상의 정보, 내가 좋았던 거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모든 스케줄과 만남과 또 모든 이 상황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는, 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의 축복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사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하나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영성이 마가다라방 이전에 어떠하였는지 마가다라방 이후에 어떠했는지 오늘 하나님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보는 것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